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 가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인간 최초의 조직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천국 이 세 기관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도 되고 천국도 됩니다. 또 교회가 가정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꿈이고 이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고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학자들은 룻기를 가리켜서 가시밭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하나같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룻기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부인 룻의 효성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행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들은 정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을 때에 가정의 보호자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타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정성을 다해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큰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둘째 자부는 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쁨과 행복도 잠시,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팔자 센 여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는 불쌍하게도 요 과부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아픔이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살이 아픔과 눈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되다고 하지 마라, 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문득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불러서 나는 고향으로 가고 살고 싶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마음씨 착한 두 자부는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두 자부도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모압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자기의 두 자부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젊고 아름다운데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새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자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아니다. 너희들이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의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없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나라 풍습에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과 들어가서 시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 후손을 이어가는 소위 시형제 혼인제도의 관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 놓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큰 자부 오르바는 그 뜻을 받아들여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다시 룻을 향해서 봤지. 내 동서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nyway,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서 농사를 할 때 몽땅 다 걷어들이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도록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과일도 몽땅 따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든가 아니면 공중에 새들이 먹도록 남겨둡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이삭을 열심히 주워다가 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했습니다. 이런 룻의 착한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룻은 그 밭의 주인이요 나오미의 친족인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꽃피웁니다.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Since you are my kinsman, 리드머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드디어 룻은 부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아들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Amazing,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Amazing,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다윗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꿈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 시련과 가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십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를 부를 때에 내 딸아 내가 복되게 살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이라 친딸처럼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자부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죽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젊은 자부들이 자기 곁에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나에게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남편 내 아들을 그동안 잘 섬겨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고 고맙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칭찬과 사랑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에 두 자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진실한 사랑, 애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두 자부 그들의 앞날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사랑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룻도 나오미를 향해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늙은 시어머니지만 내가 책임지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룻은 자기 앞날보다 이 늙은 시어머니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날을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나이든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사랑도 아름답지만은 룻의 사랑은 더욱 눈물겨운 사랑인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둘 다 모두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 낳아서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싸우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싸우고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또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은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귀가 너무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권사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왜 나보고 성질 내냐고 막 화를 내더랍니다.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녀 가족끼리는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사랑이 통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자녀들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바디랭귀지로 사랑의 터치로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집들을 보면은 함께 있는 리빙룸은 점점 작아지고 잠자는 방들은 넓어집니다. 그 방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룸에 밖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에서 컴퓨터, 아이폰 치면서 자기 혼자 노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냉랭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고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대뜸 그래 엄마 바꿔줄게.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왜? 돈 필요하냐? 사고 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아빠가 야, 너 술 먹었냐? 대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를 힘쓰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가정을 만들 때에 우리 가정은 힘이 있고 용기를 얻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믿음으로 하나 된 신앙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은 각자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 책임은 다른 한쪽이 져야 됩니다. 부모 중에서 누가 죽으면 다른 한쪽이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있는 가정의 자세인 것입니다. 룻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죽는 것이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서나 주어진 삶에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불리 떠나서 한번 주어진 삶이라면 비록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정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남편 죽으면 시집 가려고 하냐고.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주고받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간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건 산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쉽게 바뀝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항상 감정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감정을 폭발시킨 뒤에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걸, 내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될걸. Too late.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맞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결혼 상담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옛날 자기와 함께 살던 남편이었습니다. 유명한 앵커 바바라 월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상대방을 먼저 살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집에 돌아올 때 넥타이를 삐딱하게 맬 테니까 그때는 당신이 좀 알아서 잘해.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기분이 나쁘면 집에 있을 때 힘든 일이 만나면은 앞치마를 삐딱하게 맬 테니까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게 될까요? 두 사람 다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신앙으로 어머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은 계시지 않고 자부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자부에게 자매님도 어머님 모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때 이 자부가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납치범에게 붙잡혀 갔는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배워내라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 모르겠다고 맘대로 하라고. 그때 납치범이 그럼 시어머니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했더니 금방 며느리가 구자번호가 몇 번이냐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원래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는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었기에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인가 믿음의 가정인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알아. 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처음부터 너의 사랑과 믿음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은혜의 날개를 피하려고 내게로 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시켜서 아들 낳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역전된 룻을 보고, 그리고 새 생명을 안고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어메이징,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메이징,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부들만 있던 불쌍한 집안에서 아들 손주를 안고 있다니 하나님이여 찬송받을지어다. 그 아들이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내 아들이다. 그 아이를 보면서 다윗 왕조를 보고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기대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사랑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